네, 안녕하세요. 효음선교 방송 시편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광 목사입니다. 시편 강의에 참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랐겠어요. 오늘 우리 시편 28강째 27강에서는 시편 23편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23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이 27강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28강째인데요. 앞으로 좀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편 강의에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시편 24편인데요. 그 주제가 하나님과 그의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를 많은 분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그의 예배자, 이것이 시편 24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예배는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만찬을 돌리고 말씀 듣는 어떤 그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선포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이 예배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였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전부는 예배가 성도의 삶의 전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간에 예배를 좀 등한시 여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전부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편 24편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전 세계 많은 만민들이 또 이전에 살았던 분들이나 또 이후에 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것을 시편 24편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 또는 제대로 된 예배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느냐?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하늘만 창조하고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우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전부,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것이다 라고 하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바로 합당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이 세상 살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원대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구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개미를 창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미가 창조주인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인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금보화를 가득히 싸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자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 그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 의롭다함을 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칭의를 잊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것들이 깨끗해야 되고, 입으로 하는 것들이 깨끗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 쓰는 것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의 깨끗함이 손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바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기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시온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어서 삶에서도 정직한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정직한 크리스찬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올바른 반응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은혜 받은 자로서 더욱 그 은혜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왕입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8절에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고 머리를 드는 것은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머리를 들라고 했으니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그분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시편 24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거룩한 왕이시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입니다.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